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찾아주세요. 네, 찾아주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도 우리 성경책을 함께 갖다 놓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마태복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시작, 그리고 사도행전을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시작, 이 세 가지 시작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청년회에 이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요? 지금 오후 예배 때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왜 읽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에게 이득이 될 게 뭐가 있다고 해서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저는 예전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요, 위인전 읽듯이 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나도 참 이 사람처럼 멋진 믿음을 가지고 싶다, 이런 믿음의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좀 바뀌었던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읽었던 이유가 좀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좀 지식을 얻고 싶다,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싶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데 66권의 내용 중에 내가 과연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가 생각을 해서 이 역사는 어떻게 되고 또 그때 당시에 뭐 시대적 배경이나 문화적인 그런 배경들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릅니다. 지금은 제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읽습니다. 저는 성경을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나 나의 어떤 내가 잘 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제가 항상 이제 구약 신약 이야기할 때 우리 민수 집사님이나 명준 집사님이 거의 이제 40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신약 몇 권, 구약 몇 권 이렇게 이야기하면 9구단 나와요. 3, 9, 27 이렇게 외우기 쉽게 가르쳐 줍니다. 자,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도 제가 9구단을 외우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가 뭐 구약 몇 권인지 신약 몇 권이 있는지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39권이 있고 신약은 총 27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은요, 사실 따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한 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에는 이 40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0년이라는 시간, 이 빈 시간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데칼코마니라고 혹시 아시나요? 데칼코마니 해보셨나요? 미술 시간에? 미술 시간에 이렇게 도화지를 이렇게 길게 펴놓고 반을 이렇게 접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나비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 이걸 반으로 접으면 똑같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은요, 제가 나비 너무 못 그렸나요?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펜을 쓰니까 이게 잘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이해하고 신약을 보면서 구약을 이해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이 과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고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그냥 지금은 읽기에 바쁘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셔도 돼요.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제 창세기 1장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장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이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1장을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시작이라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39권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신약보다 그 구약의 양이 한 2배 이상 많습니다. 분량이. 신약은 사실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구약은 엄청 깁니다. 내용도 많고. 그런데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그러니까 이 신약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요, 율법서가 있습니다. 율법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율법서가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라는 게 있는데, 이 시가서는 뭐냐면 인생에 필요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 해서 지혜서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예언서는 선지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책이라서 선지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은 어떻게 분류하냐면,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 그리고 이 신약의 역사도 역사서로 분류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신서가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또 많은 제자들의 편지가 있죠. 이걸 서신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여기도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예언서는 묵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 이거는 계시록 하나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한 권,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게 사실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는 뭐가 있냐면, 율법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다 아시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까지는 다 알죠?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이 모세오경이 있는데, 이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태초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래서 이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죄가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인간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 해결받지 못하고 죄악의 굴레 가운데 계속 돌아가는 것이 이 율법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 역사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인데요.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가 있죠. 룻기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 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역사서입니다. 모르시면 이렇게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요,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 구약전서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 역사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계속해서 강대국의 침략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타락해서 다시 타락하고 그래서 다시 부르짖고 다시 회복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이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시간서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더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에스더까지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제 그 페르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까지 역사서죠. 그리고 시가서가 있는데 이 시가서는 죄송합니다. 욥기,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여기가 이제 시가서예요. 이 시가서는 왜 시가서냐 하면 시처럼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 많이 배웠죠. 시조를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가 시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가서라고 하는데, 사실 이 시가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지혜서라고 많이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나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욥기나 잠언서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진학하고 거기서 만약에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안 읽으면 졸업 안 시켜줘요. 그만큼 이게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대학교에서도 이거를 필독서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언서가 나오는데 이 예언서는 선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선지서냐 하면 이 아가서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다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 다음에 이사야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고 슬퍼하며 애곡하는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까지가 대선지서예요. 대선지서가 뭐냐면 선지자들이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아니고 그냥 양이 많기 때문에, 성경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그냥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아니라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66장까지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40장이 넘습니다. 에스겔도 거의 50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 분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주 길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냥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게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선지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이 작아서 소선지서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소선지서가 아니라 성경에 차지하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대선지서랑 소선지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기에 나온 모든 이게 다 선지자들 이름이라고 했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한 내용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총 4가지 이제 분류로 나눠져서 율법서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이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우리가 읽는 이 맥체인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냐면 율법서에서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어디죠? 에스라부터 시작했죠. 여기 에스라죠. 역사서에서 한 1장,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1장, 여기서 이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이런 식으로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이렇게 읽으면서 이것을 마치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맥체인 성경을 읽을 때도 창세기 율법서 한 장, 역사서 한 장, 복음서 한 장, 또 신약의 역사서 한 장 이렇게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씩 따로 읽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읽으면서 결국 그 내용이 각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내용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맥체인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이것이 이제 사도들의 행전이고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을 기록한 게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서신서가 있는데 이 서신서는 바울이 지은 바울서신과 그리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지은 공동서신으로 나눠집니다. 바울서신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 그리고 공동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 후서, 요일, 2, 3, 유다서까지 여기가 이제 서신서의 내용인데요. 자,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과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이제 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누가 지었는지 나와 있지 않고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해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둘째 동생이었던 유다. 이 유다가 가룟 유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지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지은 성경이 유다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후서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지은 성경이고요.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지은 성경입니다. 사랑의 사도.
그리고 요한이 지은 성경이 또 있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이게 사도 요한이 지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쭉 분류하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져 있어서 율법서와 복음서가 연결되어 있고 역사서와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 지혜서와 서신서가 연결되어 있고 이 선지서와 예언서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장씩을 읽으면서 하루에 이렇게 4장씩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이제 맥체인 묵상을 시작할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창세기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빛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한 이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 어둠이 덮인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셔야 했어요. 왜냐? 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의 피, 짐승의 피를 계속 뿌렸잖아요. 그 피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 짐승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피를 흘리셔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장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내용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구약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읽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오늘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겠다. 어떤 지혜를 주겠다. 또 물론 어떤 위인들과 같이 어떤 위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읽으셔도 돼요. 그렇게 읽으시는 것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기 위해서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깨닫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위대한 인물들은 아무리 역사에 엄청난 발자취를 남겼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그 죄인들과 모든 이 위인들의 이야기가 서로 뒤섞였는데 결국 그들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의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재가 있잖아요. 이 교재를 보시면 서로 내용이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에스라 1장 이렇게 서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 있는데 에스라는 성전 건축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이고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이 땅에 참된 왕이 오셔서 그 왕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시작을 알리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장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지으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좀 나누었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오늘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강의하는 식으로 쓰니까 잘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전 이거를 그냥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굳이 나눈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냥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만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이거 몰라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관한 책이다 라는 그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요,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업이나 여러분의 학업이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를 안 하고요, 우리 신유미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좀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교회를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 쓰임받고 교회 속에서 어떻게 헌신하는 것인지, 교회 속에서 내가 어떠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 신유미 집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에 꼭 청년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도 남원정 권사님도 계시는데요, 우리 권사님께도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좀 실질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주십사,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공적인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 혼자 이렇게 서서 강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 청년의 때를 지나오신 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좀 나오셔서 정말 우리가 실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돌파해내고 뛰어넘었는지 증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다른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게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되어지고 또 복음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업과 또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부르심 받은 우리 귀한 청년들의 모든 업과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